네, 오늘 2023년 9월 3일입니다. 벌써 9월달이 됐습니다. 예, 세월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9월이 지나면 10월, 11월, 12월 되면 또 내년 2024년을 맞이합니다. 예, 그래서 하루가 너무 유수같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귀하게 생각하고 생명과 호흡을 중환하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에베소서 6장 16절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신약 317페이지입니다. 신약 317페이지. 네, 신약 317페이지 6장 16절의 에베소서 믿음의 방패를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신약 에베소서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에 이어서 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디서 나서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를 성경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깨닫고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에 내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삶을 살 때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는 말씀만 선포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신앙생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한일서 3장 1장 2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가 어디 있냐면 계시록 맨 뒤쪽입니다. 요한 3서니까 요한 3서는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앞입니다. 여기는 구약 395페이지 396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앞에 요한 3서가 있습니다. 거기 1장 2절 말씀 찾았었어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은 사도들은 금과 음은 없었지만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그래서 사도들은 돈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의 가장 좋은 길, 십자가 진리 안에서 육신의 안위와 목숨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만 자랑했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여 후세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지옥을 향하고 있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아들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죄인 대신 십자가의 저주로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은 사람은 다
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야. 살아났기 때문에 즉 거듭난 남,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잘 되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고 내 죄를 사해줬다는 안 믿으니까. 그거를 믿은 자는 내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났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걸 입으로 신앙 마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은 또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거든. 그런데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 되다는 말은 헬라어로 요도라는 말인데, 좋은, 잘하여, 잘 움직이는 의미와 같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유와 길의 뜻을 가진 명사로 호도수로 해서 좋은 길, 바른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즉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그러면 영접한 사람은 범사에 잘 되는 길로 가야 되거든요. 범사에 잘 되는 길은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길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의 옳은 길인 진리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범사에 잘 된다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범사의 진리를 따른다는 뜻이고, 결코 형통하여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 예수를 믿으면은 아이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말해. 나 예수를 믿었으면 물질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 사람 예수 믿어가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 안에 하나님이 물질보다 더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섬기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문사할 때 예수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문사니까 그 목사들이 기복 신앙을 가르친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이거는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은 부자가 안 되는 사람,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부자가 따로 있고 뭐 가난한 자 따로 없지만, 그래도 부자는 부자대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물질의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가난해도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는 자들은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자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가고, 교회가 물질이 넘쳐가지고 또 막 건축도 하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된 교회들 부흥됐다 하잖아. 사실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정말 범사에 영적인 축복을 받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지. 그렇게 막 이게 지금 유럽이나 외국에 보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엄청 큰 교회들 다 망해가지고 지금 술집가 춤추는데 그런 데로 바뀌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진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물질의 복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고 그냥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실종한 사람들, 또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어느 교회가 진리를 말한지 방황하는 영혼들, 또 예배자리 놓친 사람들 보면은, 가만 보면은 자기가 정말 진리를 따랐으면은 목사를 원망하면 안 돼, 교회를 원망하면 안 돼, 어떤 직분을 원망하면 안 돼. 자기가 왜 그런 환경 때문에 자기가 믿음을 빼앗기고 그냥 실족에 가만히 있느냐. 그럼 자기가 천국 가는 걸 티켓을 놓치는 거잖아.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오면 딱 주저앉는 거예요. 딱 상처받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 목사 그 욕이나 하지, 자기가 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따라가.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다는 뜻이지, 범사에 잘 되는 것은.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 아닌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먼저 우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것을 진리를 따라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용 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해야 했고 예수를 믿으면 목숨이 위험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자 가이오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강건한 신앙을 갖도록 요한이 강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뽑을 때 여기 지금 제가 달마다 오는 순교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 책, 순교자의 소리. 이게 지금 아프리카하고 나이지리아 이런 아주 핍박이 심해요. 소말리아, 남아프리카 핍박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제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리면 이제 제가 제가 전도할 때 만난 사람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 좀 내가 소홀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이걸 들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순교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말리아 남부에 근거지를 둔 테러 집단 알사바브의 대원들이 케냐에 있는 미리암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그 시각 미리암의 남편과 함께 저녁 기도를 마치고 막 잠자리에 들렸던 참인데 극단주의자들이 미리암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참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가족은 가까스로 탈출을 했는데 이 가족이 공격이 장되는 그런 동안에도 미리암 그 아내는 너를 치르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설마가 없을 것이라고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붙들고 힘과 위안을 받았다니.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 지금 엄청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은 오히려 그곳에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체험을 하고 순교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붙들고 지키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는 뜻이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는 여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사랑하는 자는 제자 가이오가 핍박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진리를 전파하고 모든 일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항상 지금처럼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유지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것 위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라는 말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세상을 이기라는 것이지. 세상을 이기라는 것이지.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진리 안에서 범사의 바른 길을 선택하고 어떠한 위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갖기를 기도한다는 뜻이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강구하노라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곧 하나님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않고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곧 넘어지더라고요. 곧 힘들어가지고 막 기도도 안 나와요. 아유, 말씀도 안 읽어져요. 막 세상에 마음 뺏기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몽견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만몬신을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많아요. 만몬신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몬신을 따르는 사람 반드시 멸망해요. 돈을 쫓아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돈을 주면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돈을 주고 모이고 돈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돈 보고 오기 돼. 말씀을 쫓아가야 돼.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가고 말씀 있는 데 모여야 돼.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믿음의 발표,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말씀이 천국으로 이끄는 거지, 돈이 나를 주장하고 돈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 돈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마귀들은, 사탄 마귀는 지금의 때에 많은 사람을 돈으로 이끌어요. 만몬으로. 돈 된다, 돈 된다, 돈 된다. 제가 얼마 전에
돈이 우상이 된 것,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내가 다단계에 빠지가 한 달 만에 제가 1,530만 원을 제가 제2금융의 비리가 완전히 돈 하나도 없을 때 해가지고 개인회생까지 했잖아요. 그것을 내가 이제 간증을 했지. 내가 잠시 돈의 마음이 뺏기가 신앙도 저버리고 돈 벌면은 열심히 해야지. 돈 벌면은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랬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완전히 철저하게 제가 해결했어요. 그것이 지금 뭐 900명 가까이 조회했더라고. 제가 간증한 것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돈의 마음이 너무 뺏겼다는 정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이제 보시더라고. 그런데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그것을 많이 보더라고. 본인이 돈의 마음이 뺏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이거는 제가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10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와서 이제 뭐 집도 생기고 뭐 돈도 생기고 자녀도 생겼지만 갈 때는 혼자 갔잖아. 전영의 어머니도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갔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가지고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갖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예.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그 안에는 돈하고 거리가 먼 말씀입니다. 돈을 결부시키면 안 돼요, 신앙에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서울역을 갔어요. 서울역을 갔는데 그 안치옥 사모가 7년 동안 서울역에서 말씀 선포하고 혼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라. 근데 거기도 사역자가 많아요. 때때마다 찬양하는 분들, 예배 드리는 분들, 전도하는 분들, 저처럼 전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건 아는데 어떤 팀이 와가지고 막 7시, 6시 반까지 하고 마치는데 그분들이 할라 했었는데 그분들이 그럼 자기가 마치고 하라고 했는데 이제 마칠 때쯤 7시쯤 되니까 앞에 이제 몇몇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마이크 잡고 막 찬양하고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쪽에 노숙자들이 우리하고 있을 때는 우리한테 막 커피도 주니까 먹고 빵도 주니까 먹더라고. 그러면 그 팀이 오늘 그 팀에 가가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모가 그러더라. 저 팀에는 가마 자기들 끝날 때까지 써만 있어도 3만 원 준대요. 예. 그렇게 돈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면 그건 아니죠요.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야지.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깝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입니다. 이 세상 삶이 끝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저도 그 중에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직 말씀 붙들고 전도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해놓고서는 이 세상 그 삶밖에 없네 하면 나는 헛것을 믿고 헛것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소멸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말씀 안에 제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소멸하고 그런데 부활을 믿는 믿음은 부활이 실제 사실일 때만 의미가 있어요. 그 부활이 사실이잖아.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는 달려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갖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방패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의 방패 되시고 피난처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날에 우리가 피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날에 우리가 피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나살로 공격당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저도 정말 공격을 엄청나게 당했는데 근데 하나님만 붙들고 했더만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시고 교회 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영접도 없는 자를 붙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전도할 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피난처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방패라는 이미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나는 이렇게 말했고 잠언 30장 5절에도 하나님은 그를 위하는 자의 방패시라. 그리고 시편 3장 3절에도 다윗은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 드시는 자이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은 시편 91편에 보면은 전쟁과 전염병, 재앙, 대적의 하살이라는 공격을 당하고 있는 어느 믿는 자를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진을 받았을 때 2020년 학진을 받을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 아니 막 저를 세균 덩어리로 사람들이 학진을 받으면 전 세균 덩어리를 근처도 안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같은 있는데 같은 방에서 엄마 자기 옆에도 오지 마라고 막 세균 덩어리로 보니까 그러니까 막 앰뷸런스가 왔는데 저를 완전히 세균 덩어리로 보고 막 흰 옷에다 흰 신발까지 해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옮겼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흰 막 옷을 입고서는 저를 그냥 이렇게 병원에 6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대하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91편 말씀 붙들고 제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아침 점심 저녁에 예배드리면서 이제 견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방패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날에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화살로 공격당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 너무 무서운 세상이에요. 세상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 방패라고 말했는데 왜 바울은 믿음이 우리 방패라고 하는가? 믿음은 우리가 피난처인 하나님께 달아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렵고 슬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안에 위로와 보호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도선자를 주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어렵고 힘들 때는 말씀 붙들고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병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제가 길거리 가면 아픈 자에 손 얹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받고 손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편 91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공격당하는 일도 있고 인간의 생명을 기이 여기지 않고 인류를 감축하는 일도 있고 날씨도 인간이 만든다는 말도 있고 전염병도 인간이 만든다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을 구약의 870페이지입니다. 구약 870페이지. 네, 시편 91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편 91편을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뒤에 읽고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제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의 낮에 날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백케 하는 방해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제가 2020년도 확진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우리 확진 받은 사람을 세균덩어리라 봤어요. 세균덩어리 옆에 사람이 내가 확진 받았으면 막 근처도 안 하고 그랬어요. 진짜 그때는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오기 전에 앰뷸런스가 우리 집 앞에 오면은 내가 확진 받은 줄 알고 옆에 사람 나를 다 싫어할까 싶어가지고 막 걱정을 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앰뷸런스는 우리 집 가까이 오면 안 돼요. 멀리 떨어져서 내가 나가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앰뷸런스가 우리 집에서 찬천 떨어지게 와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막 불이 나게 갔는데 전부 다 거기 운전수고 옆에 가이드하고 다 그냥 이런 흰 옷을 신발까지 다 입고 우리를 이끌고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병원에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여기 지금 말씀 있잖아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재앙은 절대로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전염병은 저한테 온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만 저는 병원에 가서 하나도 안 아팠어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안 아팠는데 그거는 진통이 있다고 마약을 주더라. 마약 진통제.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안 먹었어요. 있을 때까지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근데 보름이 있는데 보름이 만약에 음성입니다. 다 고쳐지면 음성이에요. 음성이 나오면 나오잖아. 근데 음성이 안 나오면 또 계속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막 계속 기도했지. 아침, 점심, 저녁을 하나님 다 나았다고 이제 그 검사할 때 다 나았다고 해야 제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도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너무 편하네. 그래서 거기서 또 전도했잖아. 거기 6명이 다 이름 있어도 별로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계속 내 혼자서 아침, 점심, 저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도 나중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는데 있는 걸 알면서 우리 전영진 우리 삼촌을 보고 예수를 안 믿는 제가 아이고 뭐 어머니마 천국 가면 되지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냥 그거는 내가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 하기 뭐하니까 저는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삼촌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가게 해주시라고.
우리 전영희 어머니처럼 형제가 다 예수 믿게 해주려고, 전순자 어머니도 꼭 믿음 회복하게 해주려고 얼마나 내가 기도를 했는지 제가 막 그날 제가 혼신을 다했어요. 말은 안 해도. 그런데 이제 삼촌이 계속 무슨 말을 걸길래 저는 또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삼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나타나게 해주려고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삼촌이 이제 마지막에 영접기도 받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삼촌을 우리 교회 오시라 하려고 사람도 없는데 오라니 좀 그래요. 근데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저는 유튜브로 사역을 하게 돼요. 유튜브로는 60명이 있습니다. 유튜브 지금 9시 예배는 녹음을 내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한 명이라도 저처럼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 백만복 자매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서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복음사역자,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번에 서울역 가니까 7년 동안 목사님 사모님인데 만남의 교회 종암동에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계속 나가랬대요. 근데 하나님이 막 손을 갖고 막 편지를 쓰게 하는 거야. 때가 찼다, 또 때가 이르렀다, 막 그거를 막 하나님이 이 손을 갖고 글로 적으라 해서 적었는데, 그때는 집안일도 많고 자기 할 일이 많고 아이들이 있어서 안 나왔대요. 근데 나중에는 막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세 가지를 주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다가 또 물어봤대. 그렇게 두 번째는 다시 적게 하시는데, 온전하여져라. 그렇게 첫째는 때가 찼다, 두 번째는 온전하여져라, 세 번째는 때가 이르렀다 하길래 그때부터 마이크 잡고 서울역에가 7년 동안 말씀 선포를 한답니다. 그러면 자기 말씀을 듣고 많이 전도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고 안치옥 사모입니다. 제가 여기 올렸어요. 안치옥 사모님을 보니까 우리 백만복 자매가 생각이 나는 거야. 이야, 저렇게 막 선포하는 자가 됐어. 막 하늘나라에 가장 기뻐하는 그런 전도자,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안치옥 사모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를 보면은 저는 더 희망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막 선포하는데 막 대단하신 걸 선포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안치옥 사모가 있습니다. 이 사모가 날마다 저 치겠다고 앞에 와가지고 저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셨을 때 같이 협력하셔서 너무 이분이 하는 소리가 서울역에는 외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일본어 전도지를 갖고 이제 준비해가 요번에 가서 일본 사람 여자들 세 팀을 만나가, 두 팀은 제가 시간이 없어 기차를 빨리 타고 가야 되니까 영접기도를 꼭 해라고 일본어로 했더만 자기가 기차 타면서 하겠다고 해서 두 사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지 여기 이분 보세요. 그런데 자, 잠깐 이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선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저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고, 또 우리가 물질의 복을 떠나서 믿음 안에서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여러분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선물, 이 성경을 주셨어요. 나를 만나라.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물질로 축복을 받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말씀을 주셔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나이가 많아서 니는 그 일을 못해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나이를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복을 받아서 우리가 나이 들어도 정말 보람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 받다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또 남을 살리는 귀한 복된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11조하고 또 이제 무명으로 선교헌금을 하셨고 우리 만복자매가 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 백만복자매 그 백복현 오빠도 구원받고 그리고 백영현 동생과 그 아내 꼭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형숙 언니 그 아들도 믿음 회복하기를 바라고 그 언니가 건강을 회복해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고 또 우리 백만복자매 아들도 꼭 믿음 가져서 이 세상에 인생의 답을 찾고 그 답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순자 어머니도 제가 기도하시고 교회를 가서 다시 회복해라 하셨으니까 대답을 하셨습니다. 꼭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목자를 만나기를 바라고 영적 돕는 자 다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진 삼촌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이 땅에 사는 그런 인생의 정확한 답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이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다가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